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존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당신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목자로 온전히 모셔드리며 양된 자로서의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예배를 통하여서 거하고 또 거하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사오니 하늘을 활짝 열어 주십시고 오늘도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양식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장애물들이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문제들이 풀려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질병이 떠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 6장, 하나님 말씀 레위기 6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레위기 6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53페이지 구약성경 153페이지 레위기 6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에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비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오늘은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제단에 불을 꺼드리지 말라, 그 짧은 구절에서도 3번씩 하나님이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9절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 보시면은 단 위의 불은 항상 비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은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비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면서 이 세 번씩이나 불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은 오늘 거룩한 성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곳으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물론 걸어서 온 분도 있다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교인 중에는 걸어서 온 분은 없습니다. 다 차를 타고 왔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차를 타고 왔다는 것도 틀리지 않지만은 불을 타고 왔다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고 비싼 차라 할지라도, 아무리 새 차라 한다 할지라도 그 엔진에 불이 붙지 않으면은 그 차가 우리를 여러분의 집에서 교회까지 정말 오도록 해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엔진에 불이 붙은 정말 참 그 차, 결국 불을 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만일 그 비싸고 새 차고 정말 참 좋게 보이는 차란다 할지라도 그 엔진에 불이 붙지 않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이제 뮤지엄이나 가야 될 골동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그리스도인 하면서 그 심령에 불이 붙지 않은 성도를 한다면 골동품 신자다 이 말이에요. 골동품 신자. 하나님은 골동품 신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불을 꺼트리지 말라, 신약에 들어와서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중요한 목회 시점마다 예수님께서도 3번씩 성령 받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정말 참 너에게 보낼 성령, 또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또 승천하시기 전에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메시아가 되시는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그래서 신들매 매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종 중에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시다 하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시면은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십자가 세례죠. 십자가 세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불을 이 땅에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킬 때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신앙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며 귀머를 듣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순종은 어디로 갑니까? 실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실천하라 이 말이죠. 순종,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라. 이처럼 이제 정말 좀 신앙의 3단계 신뢰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좀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 한다면은 바로 주님 명령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라. 교회는 교회인데 불이 없던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예요? 아볼로 목사님. 자, 사도행전 19장. 제단에 불이 없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예, 18장 24절 보겠습니다. 18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신학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해서 그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세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한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던 평신도 부부죠. 이 평신도 부부가 회당에서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영 그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다. 지식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오히려 평신도가 목회자에게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도를 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기 때문에 성령 세례까지 잘 알 수 있도록 평신도가 목회자를 놓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나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참 공중 앞에서 전하는데 유대인이 어떤 도전을 해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19장에 보시면은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지하들을 만나. 그러니까 고린도로 가기 전에 아볼로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그 성도들을 보니까는 영 능력이 없고 생기가 흐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뭐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항상 성도들 향해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라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왜요? 아볼로 목사님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라되 요한의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 바울의 이 강력한 설교를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성령을 받고자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신뢰하고 순종하고 실천한 사람은 12명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12명에게만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불 꺼진 교회에서요. 에베소 교회. 지금도 여러분 불 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두 번째로는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시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그리고 거룩하라. 이 두 가지가 신약에 와서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예요? 전도하라. 제단에 불을 끄지 말고 거룩함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도하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불은 권능을 상징하잖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자들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 은혜를 쏟아버립니까? 가장 중요한 예를 보이신 것이 사울 왕이었죠. 사무엘로부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쏟아버렸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왜 은혜를 쏟아버립니까? 고집 때문에 고집.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그들이 예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신앙의 실패한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옷을 입히셨는데 봐라. 이제는 정말 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면서 그런 사실은 정말 참 이제 모든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아담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실천을 했던 자가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아벨. 자기 양새끼, 첫 번째 양새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첫 양새끼를 제물로 드리면서 정말 좀 내 죄를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요, 가인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지었다면서 내 공로, 정말 참 이제 내 자격,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정말 좀 좋은 곡식을 내가 정말 좀 준비했으면서 자기 공로를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원하시지 내 공로를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쏟아버립니까? 자기 고집이요. 사울왕 왕이시여, 아말렉과 전쟁에서 정말 참 이제 승리를 할 터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모든 노획물들은,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실하고 좋은 양떼 소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져왔어요. 그걸 다 죽이고 가져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 가져왔냐? 사무엘이 물으니까는 하나님께 제사를 그걸 가지고 드리겠다고. 아니, 하나님이 뭐 제사 받은 적이 없이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란 것을 가져왔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은혜를 쏟아버립니까? 고집.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네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 산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죠. 그 여자들이 천사가 말한 대로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나는 그 손을 찔러보고 정말 참 그 허리를 향하여서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즉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면서 야단치잖아요. 여러분, 고집은요, 내 세상 고집, 내 고집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여러분 정말 참 장애물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부부는 옷걸이 거는 것 때문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군인으로 오래 있어가지고 똑바로 이렇게 걸었는데 부인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뭐 신혼생활 때는 뭐 참지만은 그 다음에는 부인한테 똑바로 걸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이렇게 거나 뭐 그냥 빼서 옷 입으면 되지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냐고. 남편은 그게 싫은 거예요. 정리하는 게 좋지 아무렇게나 막 거는 게 싫은 것입니다. 결국 이혼했다는 거예요. 또 치약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밑에서 짜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운데 폰로가 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한다면은 그냥 밑에서 그냥 짜면 되잖아요. 가운데 폰 누르면은 다른 사람이 또 쓰려 할 때 두 번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함을 위한 그 고집은요, 남에게는 해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은혜를 쏟아버립니까? 혈기 때문에. 지금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그 어린 다윗이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나는 만군의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그 물맷돌을 던져서 결국 쓰러뜨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기쁘잖아요. 전쟁에 이겼으니까는 극적인 승리를 다윗이 가져왔으니까요. 그랬더니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놈 봐라 이제는 다윗이 내 나라의 왕권까지 탈취를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뭐예요? 분노를 바라면서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은 사울이 분을 바라요 노를 바라에 가로되 저가 내 나라까지 넘보는구나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건드리고 쫓아갑니다. 결국 여러분 그 사울의 혈기는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거, 은혜를 쏟아버리고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일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혈기 분노로 말미암아 마귀는 틈을 탑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혈기 분노는요 마귀가 틈을 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25절 에베소 4장 25절 25절, 26절, 27절, 에베소 4장 25절, 26절,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술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고집. 은혜를 쏟아버리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혈기. 은혜를 쏟아버리는 세 번째 이유는요, 은혜를 받으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 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좋은 일이 생길 때 더 감사의 제단을 쌓으려고 그러고, 정말 참 이제 그 좋은 일이 생길 때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리쳤잖아요. 좋은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정말 좀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만 했지 뭐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 뭐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잔치가 끝날 무렵이 되니까는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향해서 이제 가야만 됩니다. 정보를 얻어보니까는 그건 작은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 장군이요 한 3,000명의 군대만 보내면은 넉넉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3,000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정복하려고.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 3,000명 중에서 36명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걸음아 나살래라 하고 도망온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 말이에요. 재에 앉아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말 승리를 하여 잔치한 것은 좋지만 예배 제단을 쌓지 못할 때 내가 네게 명령하였던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금은 보석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넣으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아간이 내게 바친 물건을 훔쳤다. 시날산의 외투와 금은 보석을 훔쳐서 자기 장막 깊숙이 감춰놓았다. 결국 아간을 그 가족과 그 가축들을 돌로 쳐서 해골 골짜기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죽이고 멸망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파티나 하고 축제나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예배를 향하여, 더 말씀을 향하여, 더 감사를 향하여, 더 기도를 향하여서 더 초점을 맞추고 더 사실은 전심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러면 교회를 어머니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그 어머니의 품인 교회를 더 사모하면서 예배에 성공하려고, 기도에 성공하려고, 감사에 성공하려고, 전도에 성공하려고 여러분 더 교회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 왜 은혜를 쏟아버립니까? 불평원망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수행하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늘려가는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항상 원망해라, 항상 헐뜯어라, 항상 불평해라. 그러면은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제단에 과연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가? 어떤 제단에? 첫 번째로 내 심령의 제단. 제단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내 심령 제단. 내 마음의 제단에 항상 불이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내 심령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잖아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경고까지 하면서 오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데도 몰래 틈을 타는 악한 영, 사단 마귀의 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참 이제 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참 초청을 하는 그 성령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불이 꺼지면요 예배를 드려도 뒤숭숭합니다. 심령에 불이 꺼지면요 예배를 드려도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졸아요. 마음이 뒤숭숭하고 자꾸 여러분 세상 생각이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김종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죠.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김종기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KBS 경음악 악단장을 하신 분인데 미국에 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결국 목회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라스베가스가 가서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싫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경음악 악단장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 음악이 얼마나 마귀가 틈을 타기 좋은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니까는 정말 울면서 라스베가스로 가서 순복음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정말 참 이제 그분에게 성령 세례를 받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은 이 김종기 목사님이 신신당부합니다. 그 성도에게. 제발 라스베가스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도시로 가달라고. 조금 다른 도시에 가면 힘들고 이럴지 모르지만 꼭 가달라고 신신당부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불이 꺼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간 곳이 어디냐면은 샌프란시스코라는 거예요. 이 김종기 목사님은 라스베가스에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자꾸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한 다음에 성령 세례 받도록 해서 그 다음에는 이 라스베가스를 반드시 떠나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왜요? 심령의 재단에 불이 꺼지면은 예수를 믿는다라도 마음이 두숭숭하고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이고 이생의 자랑에 그런 것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납니다. 더욱 내 심령에 불이 꺼지 않도록 아주 정말 참 거룩한 고민을 항상 하는 자가 되라. 심령재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꺼트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가정재단. 가정재단에 불이 꺼지면요, 부부싸움이 하루가 멀다고 임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불순종하며 대꾸를 하고, 부모는 자식을 볼 때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민 왔는데 이것밖에 못하냐 하면서 야단치고 싶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는 그것보다는 야단치고 싶고 체벌을 하고 싶고 말입니다. 가정재단에 불이 꺼지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춤을 추는 것입니다. 빌립 지사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1장,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들렸던 곳이 빌립 지사님 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7절, 사도행전 21장 7절,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둘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초대교회 7명의 집사가 안수를 받았죠.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7명의 집사 중에서 전도자 빌립, 전도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은 사람은 이 빌립 지사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가정재단을 잘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거룩거룩 그런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정말 참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가정재단의 불을 활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런데 그 열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버지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 재단에 불을 붙이니까는 딸이 넷인데 네 자녀가 신령인 재단에 불이 활활 붙어가지고 예언까지 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띠고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는 가정재단이 빌립 집사님의 재단이었습니다. 가정재단에 불이 붙으니까는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자녀들의 심령에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는 예언까지 하는, 또 7명의 집사 중에서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전도자 빌립으로 부르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가정재단에 불이 꺼지니까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성령을 속이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결국 두 사람이 다 죽고 말잖아요. 자, 세 번째 재단, 교회 재단입니다. 교회 재단.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있는 몸이 되려 한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에 불이 붙어야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정말 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은 그 교회 재단에 불이 붙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영적인 오염 때문에 이거를 해결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교회 재단에 불이 꺼지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잖아요. 죄를 사함받지 못하잖아요. 질병을 고침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재단에 불이 꺼지면요, 그 교회는요, 세상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등산의 모임, 골프 모임, 바둑 모임, 뭐 탁구 모임, 세상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같은데 몇 가지, 물론 뭐 찬양도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찬양과 예배가 살았으면 나가서도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신약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 심령의 재단에 불이 붙어서 거룩한 제대로 전도하라 이 말이죠. 교회 재단에 불이 꺼지면은 세상 프로그램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꺼뜨리지 않을 수 있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레위기 6장 12절, 레위기 6장 12절.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생나무가 아니고 말린 나무인데 그 말린 나무 삐죽삐죽 나와서 찔릴 수도 있고 말입니다. 삐죽삐죽 나오는 그 가지들은 뭐예요? 우리의 죽은 고집. 그 죽은 고집들을 말인데 태우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그 번제단 위에 어떻게 놓으라, 태우라. 우리의 정말 참 이제 그런 고집들을 다 태워버리라는 말이에요. 옛사람의 성격과 고집과 습관을 벗어버리라.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에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에베소 4장에 22절에 말씀하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에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찾게 하는 고집, 옛사람의 성격, 습관 벗어버리라 이 말이죠. 두 번째로 번제물을 그 위에 바치고, 번제물을 그 위에 바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증거물을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번제물을 그 위에 바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증거물을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죄인임을 고백하는 번제물,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산제물로 바치라 이 말이에요.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제는 정말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예배에 성공하고자 그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번제물을 바치라. 세 번째로 기름 준비하라.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을 바치고 기름을 준비하여 부으라.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고집을 꺾어버리고 태워버리고 거룩한 산제물로 정말 참 온전히 증거물로 바치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심령의 제단, 가정의 제단, 교회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 받으라. 부활하시고 나서서 정말 참 성령 받으라. 숨 한숨을 깊게 쉬시고 선포하시기를 성령 받으라. 또 승천하기 앞서 예루살렘 성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 받으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재단, 가정의 재단, 교회 재단을 여러분 그 성령의 불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요? 불은 힘이 있습니다. 불은 소독합니다. 불은 권능이 있어요. 불은 밝게 비추어서 어둠을 내쫓습니다. 불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불의 특성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재단에, 가정의 재단에, 우리 교회 재단에 항상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신신당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할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또한 부탁하셨습니다. 주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신비에 새기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할 하나님이 기뻐하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가정, 교회, 재단에 더욱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427장 1절 4절 찬송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427장 1절 4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올전데 어찌 우리가 심령의 재단, 가정의 재단, 교회 재단에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도록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고집이 다 타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사람의 성품, 성격, 습관이 타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번제물 되어 주님 앞에 바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그 기름 부으심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올라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에 중심을 다하며 견념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삶에도 하나님이여 윤택함으로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잘 또 진행되고 잘 좋은 결실을 맺으시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이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다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사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의 모든 예수관의 고집 성품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거룩한 산재물 되어 증거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며, 또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기름을 준비하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전도 가운데, 봉사 가운데 함께한 바 되어서 우리 주님이여 당신이 기뻐하실 주님 풍성한 열매로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되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온 인생길 외와 저단의 뿔을 크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의 성도들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까라바 시까라바 산나 까라이가라 까라바르비 우리빌라 까라바 시까라바 산나 까라이가라 까라바르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까라바 까라비기라 까라바르바 이 까라발라 산나 까라이가라 까라바르바 죄성 독성 악성 다 녹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령의 재단에 더 성령의 불이 활활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가정의 재단의 불이 활활 타며 교회 재단의 불이 활활 타러와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주님의 축복이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 주님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회와 다시 한번 하늘을 열어주옵시고 안수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가라바 시까라바 산나까라 이까라가라 바르비 울라까라바 시까라바 산나까라 이까라가라 바르바 오레비 깨라바 시까라바 산날라까라비 깨라바르비 우까라바 산날라까라바리 깨라바르바 야까라발라 산날라까라비 깨라가라 바르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